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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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풍에 거주하거늘 야훼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멀리 떠나 있는 거 그리고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이렇게 귀한 아주 아름다운 품에 거하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죠. 3절에 그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가는 데마다 내가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나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아들에게 명령해서 공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목자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왕도 되죠. 왕이 되어서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고 궁전에 거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그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다윗은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일이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또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성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정말 귀하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때가 있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가 또 오래 있거나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17장 1절에 보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어떤 때 백향 목풍에 거할 때 그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 성전 생각 그리고 성전을 소중하게 그렇게 잘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결단하게 되어지고 결단하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대로 왕의 마음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궁을 짓지 말라고 해라 라고 건축할 수 없다고 말하시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상 23장과 28장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설계도를 완성하고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마지막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힘써 하나님을 믿고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을 남겨 솔로몬 때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죠. 이런 다윗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바른 예배자로 서려는 그런 마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늘 꿈꾸는 그러한 다윗이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법궤가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내는데 내가 사사들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할 때 누구도 성전을 건축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을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더니 그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신다고 하면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들이 7절 이하에 선포가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드릴 때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길을 권하는 것이죠. 다윗의 예배의 삶을 시편 122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2편은 다윗을 시라고 했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자로서 올라가는 그 마음을 122편 1, 2절에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집에 올라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집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 속에 나타납니다. 얼마만큼 감사로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모습 우리 스스로가 알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분주하게 많은 부분을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 일을 분주해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아주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주함 때문에 그 삶이 축복인 줄 알지만 또한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너무 분주하게 하면서 예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고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먼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다라는 것. 최고의 섬김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일이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기쁨을 받아서 능력을 얻고 그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분주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나쁜지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죠? 분주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식당에 가도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그렇게 급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분주하게 모든 것들 밥도 분주하게 어디 가는 것도 분주하게 그죠? 분주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올무가 되기도 하죠.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여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분주하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은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저 담소도 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도 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섬겨갈 수 있도록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교회 일꾼들이 중직자 다른 일로 분주하도록 만들어서 예배를 등한히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열심히 그 부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고라의 자손은 그런 고백들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내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 오죽이나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병들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서 병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이 쇠약해지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시편 84편 1절이죠. 우리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전에 나아가기를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부르짖는다. 한 주라도 내가 교회를 못 가면 마음이 병이 들고 큰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던 청년이 군에서 훈련받다가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주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병이 날 것 같더라. 훈련소 안에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위에 소대장님이 아주 그 절실한 절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12월 달 성탄절 바로 앞절이었는데 어땠어요? 몰래 그냥 교회를 가버렸다고 그러죠. 주일날. 그랬더니 벌을 세운 거예요. 팬티 하나만 입고 내부가 막사를 돌리고 옆에 운동장을 돌리고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그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도 나는 해냈어.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눈물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이 병들 것 같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병들 것 같다. 고라자손처럼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너무 기뻐요. 시편 122편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사업장이나 일터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구하게 되고, 그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 성안이,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그 궁중의 그 삶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평안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참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또 참고 이해하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설교 때만 큰 소리를 내고 그 이후에는 큰 소리를 절대로 내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칭얼대고 울면 물건 사서 그 다음날 쇼핑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아이가 울고 짜증을 내고 난리를 쳐요. 끌고 가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아빠가 영철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옆에 있는 분이 참 아이를 잘 돌보시네요. 아이를 보고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영철이는 제 이름입니다. 제가 누구 보고 참아야 하는 것인가. 그냥 쥐어박을 것 같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영철아 조금만 참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평안은 참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참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또 뭐 작은 사람,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소리를 시끄럽게 내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평안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는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시편 122편 8, 9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역대상 말씀의 17장 말씀 앞쪽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했던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었죠.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 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벳세메스로 해서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법궤를 모시고 있는 감당하는데 다윗이 신하이기도 합니다. 우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 법궤를 매야 되는 것을 매지 않고 수레에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나오다가 법궤가 중심이 흩어지면서 덜거덩하는 바람에 그 법궤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우사가 급하게 손으로 잡다가 그 우사가 바로 죽습니다. 법궤를 매야 되는 것을 끌고 오다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 섬기다가 잘못된 그러한 벌을 받는 모습이죠.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서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법궤를 섬기고 모시는 그 일을 3개월 동안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베드에돔과 그 소유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고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가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신앙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예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셨으면 지극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오베데돔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깨어있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 오베데돔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7절에 보면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해주시죠. 7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까지 존귀하게 해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승리의 이야기 18장 6절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을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는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해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족 그 씨를 통해 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르니 야훼가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런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축복을 솔로몬 왕이 받게 되죠. 그래서 장수하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역대상 29장 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증거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늙도록 종기를 누리다가 그런 존귀하게 하다가 축복 안에서 평안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삶 우리가 돌아갈 때 정말 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갈 때도 다윗과 같은 축복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 새벽까지 끓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